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주는 내 영원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가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영원히 날 따르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가 함께 하시는 곳 이곳이 그의 집이라 이 믿음으로 난 오늘을 건네 이 믿음으로 난 내일을 보내 믿음 이 하나만으로도 내일을 먼저 맞으리 그 사랑으로 오늘을 건네 그 사랑으로 내일을 보내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가 날 이끄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영원히 날 따르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가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여유를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꺾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며 피로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이 환경 또한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솜이, 현성이, 경연이, 하연이, 초은이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텃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즘 정말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너무 빠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지금 뉴스만 봐도 학폭 때문에 막 시끄럽고 또 정말 불쌍한 아이들 학대당하는 것도 막 그런 뉴스도 들리고 그리고 막 정치권부터 해가지고 미얀마 사태까지 해가지고 정말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이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더 터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에서 그런 뉴스들의 댓글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보거나 SNS를 보거나 하면은 그래서 그런지 더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잘못을 막 서로 뒤집어 씌우고 여유와 너그러움이 정말 사라져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지내왔다고 하지만 또 내가 언제라도 실수를 저질릴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서 나 역시도 그렇게 비판과 비난을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당할 수도 있게 되고, 내 주변 사람이 그렇게 당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런 거에 정말 무분별한 세대가 돼버렸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갑작스러운 순간에 내가 어떤 사건을 또 겪게 되거나 아니면 사고를 겪게 되거나 또 내가 그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한 치 앞도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정말 두려움과 걱정들 속에서 어떻게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두려움을, 정말 이런 걱정을 지금 우리들보다 먼저 살았으면서, 그리고 우리보다 지금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오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다윗이 어떻게 견디고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시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또 유명한 시죠.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보면 다윗의 인생은 정말 끊임없는 고난, 진짜 생명의 위협, 배반, 그리고 전쟁 속에서 살았죠.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정말 힘이 되어야 할 가족, 아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죠. 아들에게까지 죽을 뻔합니다. 다윗도 사람이기에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좌절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시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윗은 정말 시편에서 그런 처절한 자신의 아픔과 정말 상처들을 정말 낱낱이 그냥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나 너무 괴롭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막 이런 것까지 막 부르짖는 내용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인생을 살았던 게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던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포기하고 정말 접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과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다윗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 권력, 이런 것들이 자신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부르짖나요? 하나님만을 부르짖지 않죠. 자기가 가진 걸로 어떻게든 나의 괴로움, 두려움, 이거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아니면 이걸 잊으려고 다른 걸로 막 시선을 돌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해결이 없는, 그냥 계속해서 안식이 없는, 자유함이 없는,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막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걸 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다윗은 너무 믿음이 약하네, 우린 이런 거 배우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안 되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끓는 마음을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퍼부은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에게 퍼부은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의 그런 나쁜 마음, 악한 마음까지도 다 포용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포용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거를 하나님에게 다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을, 다윗이 성숙하고 믿음이 막 좋고 막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성경에서 본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자기가 잘못을 하고 했을 때 바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정말 모든 걸 부르짖고 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좋게 바라봐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다 쏟아냈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편까지도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우리가 알다시피 목자였죠.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삶을 살면서 양과 염소를 자신의 빗대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빗대고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를 하나님에게 빗대어서 이 말씀으로 표현한 거죠. 광야는 정말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낮에 광야의 햇빛은 정말 살인적인 더위죠. 살인적인 더위. 우리들은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막, 막 넓게 퍼져가지고 그냥 모래만 쌓여있는 그런 사막, 그런 모래평지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낭떠러지와 계곡과 골짜기들이 있죠. 그래서 낮의 햇빛으로 인해 잠시 의식을 잃다 보면은 순식간에 그 깊은 계곡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고 목자와 떨어진 양과 염소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죽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해가 내리쬐는 한낮이라고 하더라도 그 골짜기의 내부는 이제 햇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지 않아. 정말 흑암 가운데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안은 철저한 어둠 속인 거죠. 그렇게 되면 골짜기에 떨어져 가지고 간신히 이제 목숨은 건졌다고 하지만 모든 빛이 차단되어 있는 그 골짜기 흑암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계곡과 골짜기 그런 위험을 아예 피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예 그쪽으로 안 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무섭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그 먹일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그러한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만나는 잔잔한 물가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정말 푸른 초장에서 니우고 정말 쉬게 하려면 그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광야에서 맴돌 뿐인 거죠. 그리고 이런 골짜기는 또 이 어두움만이 위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골짜기의 그 좌우 길목에는 동굴들이 많은데 그 안에는 이제 한낮에 그 살인적인 햇빛을 피하려고 숨어있는 맹수들이 많이 있었죠. 맹수들이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골짜기, 그 동굴 사이에서 양 한 마리가 혼자 지나간다는 거는 굶주린 맹수의 입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미는 거, 거의 쉽게 얘기하면 죽으러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양이 혼자 가는 그 길, 정말 그 길은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한 죽음의 길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양은 그 옆을 지켜주는 목자와 함께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와 함께라면
양들에게 더 이상 그 길은 두려운 죽음의 길,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푸른 풀밭에 누워서 물을 마시며 편히 쉴 수 있는 그 길로, 그 기쁨의 길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목자를 따라 걸어갈 뿐인데 목자가 대신 맹수와 싸우고 계곡과 그 깊은 골짜기 속에서 안전한 길로 목자가 이끌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걸어갈 뿐인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는,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는 앞으로 수많은 위험들, 두려움, 시험, 위협들이 정말 수도 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위험들을 다 피하고 살고 뭐 회피하고 살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죠. 정말 골짜기에 흑암 속에 빠진 양처럼 모든 사람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정말 두려움, 그 알 수 없는 그 길을, 그리고 수많은 위협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더욱더 그런 우리들은 목자를 벗어나면 안 되지만, 근데 양들이 그렇듯이 순간 나의 욕망, 욕심으로 인해서 목자를 벗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뛰쳐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나의 자유, 내가 더 원하는 길, 편한 길로 간다고 뛰쳐나가지만 그 길이 사실 정말 수많은 위협 속으로 달려가는 양 한 마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과 같이 여러분들도, 아니면 저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속 동굴에서 길 잃은 양을 노리며 기다리고 있는 맹수의 위협과 같이, 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나는 보이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나에게 닥쳐올 수많은 위협 속에서 그렇게 덩그러니 놓여진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아무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과연 어떤 것이 나를 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에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분을 믿고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의의 길을 원어대로 해석하자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옳은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들어 보이고 가기 싫어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정말 보기 좋아 보이는 길, 쉬운 길,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우격다짐하듯이 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때로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정말 험하고 힘들어 보이고 실제로 가는 그 길이 그 순간 정말 힘들지라도 사실은 그 길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 사람들이 막 추천하는 그 길로 가는 게 우리는 쉽게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은 우리를 정말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잘못된 길이란 걸 언젠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정말 깨닫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면 너무나 큰 다행이지만 평생을 돌아가기에 너무 늦어버리게 돼버린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물과 더 좋은 풀, 더 좋은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자기가 진짜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리에 이끌려서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벗어나게 된다면 처음엔 우리도 모르죠. 근데 점점점 위험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나에게로만 오면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이죠. 세상에서 정말 자신이 옳다, 진짜 나 따라와라, 내가 다 정말 장담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꼬이는 거죠. 그리고 위험에 빠지면 그 사람들은 다 나 몰라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세상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가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구원까지 해주신 분인 거죠. 약속을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 정말 그 길이 멀리서 볼 때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따라가 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보지도 않고 보기에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만 길을 걷기만 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게 된다면 정말 참 자유를 느끼게 되고 정말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순종하는 길이구나, 이거를 정말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안전한 길이신 정말 길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 이걸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바라보며 가야 하죠.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야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정말 늘 되뇌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이끄는 대로 정말 순종하며 가는 것이 그 길인 거죠. 여러분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며 실천하며 그분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렇게 정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길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문에 결국 정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정말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믿고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며 정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두렵고 위험이 정말 많고 무섭기도 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많은 수많은 위협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물질로,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저희의 정말 정성과 뜻을 모아서 드리는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다른 이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힘을,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죠. 27일 토요일 3시에 성경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4인 이상 집합 금지이기 때문에 저희 모임도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4인까지만 할 건데, 우선 가장 먼저 저를 제외하고 이제 3명이죠. 3명은 이제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먼저 학생들이 우선이고, 이제 그 남은 인원에서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걸로 할 테니까, 학생들은 이제 참여하고 싶으면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